골방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6장 5절부터 15절에 특별하게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그 정확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균형 잡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간이란 것, 잘 아시죠? 공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간과 공간, 커다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연결하기 위한 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뉜 것을 우리는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고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문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의 공간에 들어온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말씀 보셨죠? 많이 보셨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팻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 자제들의 방문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놀라신 분들도 있군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 공간을 다른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이 침범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공간이니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데요. 대부분 보이지 않는 우리 SNS 아시죠? 인터넷으로 나의 소식을 올리기도 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카카오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단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관심을 또 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소통이라는 소중함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도 벽을 세우고 문을 닫고 빗장을 채우고 이것들이 완벽히 차단된 듯 하지만 외부와의 소통의 공간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이렇게 갈구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김아린 전사님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재밌어요. 김아린 강사님을 뵈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사진도 잘 찍으시고 많은 소식들을 올리시고 그런 부분 보면서 참 이분이 갖고 있는 귀중한 성향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또 저는 또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은근히 제 사진을 또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사진을 잘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 각양각색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질 어떤 주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맞는 부분이 없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귀찮아지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끊임없이 관심을 쏟아주십니다. 어디서든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고, 어디서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서든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특별하고도 특이합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 공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면서도 그 공간에 참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린 쉽사리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꼭꼭 걸어 잠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나의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공간을 당신을 향하여 열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과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한 곳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이러한 교제의 기쁨을 빼앗기며 우리가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의 골방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골방이란 어떠한 특정한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문을 달아 꼭 그곳이 방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 그곳이 아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곳, 골방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채웠을지라도 그곳을 탈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안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부르짖고 노력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인사나 습관처럼 얘기하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동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라는 편견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포장해 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를 한 점 보실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양옆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제자는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깨주었던 또 다른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인터넷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우리가 아는 그림과 다르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 힙합하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흠 없고 깨끗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까 그 12제자들처럼 말끔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발걸음을 가장 낮고 낮은 자들에게, 더럽다고 여겨지는 병자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각양각색의 계층들이었습니다. 왕비, 신하, 평민, 노예 등 모든 계층이 낮은 자들과 스스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중언부언하며 남들 들으라고 두 손을 크게 올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계층이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모든 자들을 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만을 너무나 기다려 주십니다.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그 공간을 골방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몰아내는 작업까지, 문을 닫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기도를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 강제로 기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져 버렸던 순종이라는 그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그 권리를 찾기 원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갔던 그 도착지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길이었음을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져 들어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의 끝자리, 하나님과 먼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골방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곳,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골방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남들이 낮게 보는 자리, 남들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리도, 아니면은 정말 높은 자리, 정말 이 세계 가운데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충분히 골방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라면요. 우리에게는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골방에 나오길 원하시며 주시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엎드리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설마 이런 곳까지 계시겠어? 이런 자리, 그런 곳에도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하여 들으시고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골방 깊숙이 들어갈 때 사람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우리가 지속한다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뿐만 아니라 내 다른 상황들, 내 곁의 사람들까지도 차근차근 하나님 안에서
품고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끊임없이 챙겨주시고 퍼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것을 구하며 당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곳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지시고 엎드리시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